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병고침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똑같이 그 병 고치고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신비한 표정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어? 아니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와 같은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의 첨단 문명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라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들려주곤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막대 사탕을 물고서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막대 사탕 드셔보셨죠? 이렇게 먹다가 손 떼고 입으로만 오물오물하면서 이 막대 사탕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입으로 오물오물하면서 사탕을 먹다가 에취 하고 재치기를 하면서 사탕이 흙바닥으로 뚝 떨어졌어. 이 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그것을 주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서너 마리의 개미들이 와서 개를 건드려 봅니다. 막대사탕을 건드려 보고 그걸 빨아먹어 봅니다. 그러더니 이 서너 마리의 이 개미가 멀지 않은 자기의 개미굴을 향해서 갑니다. 뭔가를 알려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미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십 마리가 달려붙어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지만 옮겨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또 수십 마리 이상의 개미들이 또 몰려 들어와서 나중엔 이 커다란 알사탕 하나 위에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개미들이 이것을 자기의 개미굴로 옮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개미들이 수백 마리가 달려붙어도 커다란 알사탕이가 막대사탕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거리를 어떤 어린아이에게 또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개미가 새카맣게 묻어있는 알사탕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개미굴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사탕을 쑥 들어서 거기다 싹 갖다 놓아주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미들의 나라가 있고 개미들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날 아침에도 우리 개미 병사 중에 서너 명이 정탐 나가서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를 살폈다. 근데 잠시 후에 정탐을 나갔던 서너 명의 우리 개미 병사들이 소리치면서 왔다. 태산보다 더 큰 모기가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옮길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가서 그 모기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미 병사들이 30-40마리가 함께 갔다. 근데 금방 또 전갈이 왔다. 30-40명으로 옮길 수 없으니 다른 개미굴에도 연락을 해서 더 많은 직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개미 병사들이 와서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산더미만한 먹이에 달려붙었다. 영차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먹이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서 그 막대기를 턱
탁 잤더니 우리는 하늘로 붕 뜨기 시작했다. 아, 우리 모두가 죽는구나 이제 생각했다. 그런데 뚝 떨어지는데 아주 안전하게 우리 개미굴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개미나라의 역사책에 이것을 기록하고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막대사탕을 들어서 옮겨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그 개미와 어린아이의 차이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경륜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지식에 묶어두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경험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대사탕 옮기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경험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단이 예배와 함께 찬양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존경심을 보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주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라고 가르치는 손가락들입니다. 때를 따라 그 손가락이 더럽고 먼지가 묻어있고 때가 껴있어도 그 손가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느껴질 때 더 조심하시고 더 온유하시고 더 겸손하시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제우스 신이 오셨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이 자기의 대변자인 헤르메스 신과 함께 오셨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산 위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우스 신이요, 헤르메스 신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그리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설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생명의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치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달된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었고 역사하는 복음이었고 움직이고 활동력이 넘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를 성지순례를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카타콤은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지하 무덤이에요. 이 카타콤베에 가보면 안내하는 가이드들에 의하면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보통 관광하는 사람들은 지하 3층 정도까지, 지하 3층, 4층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카타콤베에서 250년 동안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 지하,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 지하 무덤에서 250년을 살면서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을까? 이 사실 앞에 서면 나의 믿음은 지금 정상인 건가? 나의 믿음은 지금 건강한 건가를 되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250년 이상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활동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복음이고 역사하는 복음이고 활동하는 복음이었는데 내게서 복음이 멈춰진다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 복음이 잠들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원하기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온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병들거나 잠들거나 죽어진 복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고 걷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관원들 앞에 붙잡혀 가게 돼요. 그 유대 관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주체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종교 권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로마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탁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가요.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위협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거죠. 또 한 번 너희 스승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렸다가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또 문장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두 번째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하셨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선포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권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쭈삣쭈삣하게 사용하지 말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웠던 어린 다윗도 골리앗 장군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해야 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